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모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교회됨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이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들을 통하여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베들교회가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교회됨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제도로서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제가 보기엔 네 가지 정도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내가 세우리니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직과 제도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딱 두 개의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공격하고 깨뜨리기를 원하는 두 개의 제도도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주님이 안 만드셨어요. 좋은 학교 다 좋은데 그거보다도 가정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도 세가족 교육이 있지만 제가 세가족 교육 교단 소개할 때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단은 사람이 세웠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우리 베들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베들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들도 아니죠. 최근에 교회의 주인은 평신도가 돼야 한다 이런 운동이 있지만 역시 틀린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거죠. 가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셨습니다. 반석,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무엇일까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합니다.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 원어를 보면 이것은 틀린 해석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베드로야, 페트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할 때는 페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요, 페트라는 사실 여성 명사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것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위에 세워졌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에피소드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항변하여 이르되, 정확하게 번역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rebuke해요. 그러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럽니다. 이런 변덕스럽고 실수하기 쉬운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컨텍스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화가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에게 공을 돌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덧붙이셨어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베드로가 먼저 고백했고 앞으로 그런 고백, 동일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단한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오늘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죠. 인류의 아주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이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의 존립 근거가, 교회의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교회는 진리에 있어서 배타적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포용의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진리의 면에 있어서는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를 배타적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의 존립 근거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우리는 다 포용한다고,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불교는 그 상징이 원이라서 둥글둥글하대요. 그래서 어딜 가도 잘 이렇게 굴러가고 잘 어울린대요. 기독교는 우리 상징이 십자가라서 어디 가나 부딪힌대요. 이래도 부딪히고 저래도 부딪히고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교회 위에 두는데 사실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먼저 연상되냐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하여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막 공격을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부의 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본문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gates of Hades. The gates of Hades. 이 대문이라고 그냥 번역하면 될 것을 이것을 의역한 것, 이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의 이미지는 뭐냐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대문을 공격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주일 동안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보통 대표 기도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요, 원래 주님이 생각하신 교회의 모형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파송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일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주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탄의 권세들이 굴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맞다, 나도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 바꾸세요. 주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나이다. 아멘.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근데 사탄이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죠. 우리가 수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이 싫어하고 긴장하느냐? 기도하는 교회가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기도하는 교회되어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하여 제도적 교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요. 교회는 주님이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고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배타적인 단단한 고백 위에 세워졌고요. 어둠의 세력을 공격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을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이 교회의 뜻이 뭐냐 설명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죠. 이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름받았다는 것은 꼭 소명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불러냈다,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따로 구별해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입니다. 구별함입니다. 그리고 따로 불러놓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냐? 결국 구별됨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그러니까 교회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별됨이에요. 할례를 받아라, 구별되는 거죠. 먹는 것도 구별돼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 달라요. 시간이 구별돼요.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안식일이 되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제사장들이 구별돼요. 입는 옷이 구별돼요. 그들에게 어떤 브랜드가 적혀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 holiness to the Lord,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이 모형 그대로 교회가 부름받은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담스러울지 모르나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이 무엇이 있느냐? 구별됨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거룩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교회에 편지도 많이 쓰고 교회에 대하여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끔 교회들을 책망하는데 단 한 번도 너네 왜 전도 안 하느냐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책망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 왜 구별되지 않아? 너희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너희 왜 거룩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책망은 다 그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때는 세상에 너희 중에 성도 가운데 은행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음행을 하든 말든 그건 내가 왜 판단하겠느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판단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겠지만 지금 교회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더럽히는 이들은 어떻게 하래요? 이 약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심지어 내쫓으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사로 드리라. 예수님께서 왜 성전 정화하셨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아.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해졌어.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 부름받은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함, 구별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성도가 뭔가 다르기를 기대한다는 거 있죠. 아니,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현대 교회가 세상에서 왜 비판받아요? 꼭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별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시간과 물질의 구별이 있습니까? 생각과 습관의 구별됨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술, 담배를 끊게 되고 멀리하게 되느냐? 결국은 구별됨 때문이죠. 한국 사회가요, 어마어마하게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성도들이 뭔가 다르다는 거죠. 구별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별되게 살려고 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해요. 세상이 교회가 다를 것을 기대하면서 실제로 다른 모습을 보면 핍박합니다. 미워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리고 세상과 똑같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택하였기 때문에, 이제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가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세상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친구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핀잔과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떠한 조롱도 핍박도 미움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구별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주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뭔가 다르기를, 구별되기를, 성결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주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셨고 신약의 제2의 이스라엘인 교회에 구별될 것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셨죠?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계세요. 굉장히 놀라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시죠? 음행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제2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게 무슨 본문이냐면요, 에베소 5장을 열었더니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굉장히 싫어하시죠, 이 말씀. 그 남편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신 것까지 사랑해라. 이 본문 나오는 거 아시죠? 서로 싸우잖아. 아내는 남편에게 왜 사랑 안 하냐 그러고, 남편은 아내에게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야기한 뒤에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별로 안 놀라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구별될 것을 요구하셨고, 왜 신약의 교회에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에게 다름 아닌 거룩함과 구별됨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아내 될 사람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정절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도 이뻐야 되나요? 아무리 예뻐도 순결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창녀와 결혼할 수 없어요. 제 말이 맞아요? 아멘?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에게 이게 깨지면 가장 속상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외도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하신다는 것 배후에는 놀라운 생각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조금 발전시켜 볼게요. 신부가 신부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장해서 성숙해야 되죠. 어린아이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신랑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가만히 성경을 봤더니 결국 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은 이 세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거의 모든 말씀은 다 구별되어라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많이 나오는 말씀 무엇이냐면 성장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장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각 단계들이 좀 달라요. 우리가 왜 믿냐면 보통 처음에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경우가 있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무서워서. 이게 믿음의 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이 단계를 넘어가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을 알게 돼요. 그분의 능력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앙은 보통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싶어서. 근데 이 단계에 또 머무르지 않아요. 조금 더 성장하면 하나님이 꼭 내게 좋은 것 주시지 않아도 그분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것도 너무 귀한 마음. 그런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부가 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뭔가 내가 얻어낼 것이 있어서 보상을 바라고 결혼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종으로서 결혼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짜 결혼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나의 신앙 단계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뭔가 얻어낼 것이 있어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역시 아직 신부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서, 충성은 귀하지만 여전히 종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단계를 다 넘어가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어. 할렐루야. 성경이 다윗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백 때문이죠. 여러분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부로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본문, 세 번째 본문의 교회에 대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무엇이냐? 그의 몸이랍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은 우리래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조합이고 주님 입장에서 보면 참 슬픈 조합입니다. 왜요? 머리가 무지하게 좋죠.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몸은 어때요? 빈약하기 짝이 없죠. 허약하기 짝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잘 상상해 보세요.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겪으신 세 가지 굴욕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 굴욕이 뭐냐? 성육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 이건 예수님 입장에서 굴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굴욕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굴욕이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세 번째 굴욕이 흥미롭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 이게 굴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삼아주셨어요. 저는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혹시 아세요? 천재 물리학자? 이 양반이 머리가 진짜 좋대요. 이분이요, 그냥 칠판만 쳐다보고 10차 방정식을 푼대요.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1부, 2부, 3부 아무도 안 놀랐어요. 대단한 거예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이 뇌성마비 환자예요. 몸이 안 움직여. 내가 보기에 교회가 이래. 머리는 무지하게 좋아. 예수님이야. 근데 몸은 빈약하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영광이고 예수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슬픈 조합이죠. 근데 참 놀라운 개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몸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좀 감탄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부족해도 주님의 몸이다라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4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예수님 몸이니까 잘 들으세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함부로 교회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의 칼 들지 마세요. 왜냐? 내가 지금 그 칼로 찌르고 있는 대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에게 이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누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든 꼭 얘기해 주세요. 교회 예수님의 몸이야. 함부로 찌르지 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교회 예수님의 몸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약해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을 함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직분 주셨어요? 왜 목회자들을 주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회 세우라고.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부족하니까, 그리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교회를 섬기라는 거죠. 세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온라인 예배가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엔 예배도 가능하고 친교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근데 부족한 게 있는데 봉사와 섬김은 온라인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허약하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족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부족하니까 여러분 보고 세우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에 교회의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몸은 뇌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몸이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이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절대로 쪼개지면 안 돼요. 주님의 몸은 분열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이민교회가요, 얼마나 많이 쪼개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분열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것,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깨진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저는 언제부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을 읽을 때마다 자꾸 교회가 생각이 나요. 두 여인이요, 한 아이를 놓고요, 서로 내 아이라고 우겨요. 내가 진짜 엄마라고 우겨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다 우기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 그래요. 그때 가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럽시다, 가릅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포기할 테니까 가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련돼서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고 누가 가짜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아세요? 가짜들은요,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교회가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다, 이게 가짜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 가짜 신부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마다 피켓 시위가 있고요. 사랑의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깨졌죠. 옛날에 광성교회는 교회 막 용역까지 동원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할 테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쪼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부족해도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은 하나래요. 하나 되면 힘이 생겨요. 우리가 빛이 되잖아요. 세상에 빛은 모으면,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불이 생겨요. 힘이 돼요. 교회의 힘은 하나됨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꽤 커서요, 서로 코드가 잘 안 맞는 사람들도 같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님과는 다 코드가 맞아요.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주님 보기에는 마음에 들어요. 절대로 저에게 와서 성도님들 두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한데 가끔 자기들끼리 싸워요. 요새 둘째와 셋째가 많이 싸워요. 오늘 첫째가 예배드려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둘째와 셋째가 많이 싸워요. 그러면 다은이가 와서 다윗이가 잘못했대요. 다윗이가 와서 아니 다은이 누나가 잘못했대요. 그러면 제가 앉혀놓고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뭐라고 할게요? 둘 다 무릎 꿇어 그래요. 사실 시시비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싸웠다는 거야. 중요한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앞에서 아무리 시시비비를 얘기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의 지표로 3가지를 꼽았어요. 말씀의 선포,
성례전이 시행되느냐, 그리고 7위가 있느냐, 다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됨의 지표는 딱 하나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됨의 징표는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면, 서로 하나 되면 그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이 세 가지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통하여 제도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공격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 교회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따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래서 거룩함이에요. 왜?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신부이기에 우리 성도는 성결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았어요. 주님의 몸이에요.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세요.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요. 교회됨을 회복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함께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